합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주의 모든 기운이 모아져서 좋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셋.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그 프로그램을 다시 깔듯이 우리의 신앙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모르면 믿는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모르면서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별함 가운데서 믿음에 대한 착각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컴퓨터가 이상 작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참 이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딱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리셋. 프로그램을 다 초기화시키고 새로 진행을 시켰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시 또 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이러스 문제인가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대비해서 백신도 막 돌려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리셋. 리셋이 뭐예요?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다시 설정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또 시간도 잡아먹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리셋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서 작성을 하다가 갑자기 계속 꺼져서 다시 켜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죠. 그리고 한참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자꾸 뜨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걸 자꾸 꺼야 돼. 결국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그냥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써야죠. 그러나 불편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고 또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나에게 오히려 더 불편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 번 번거로움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을 리셋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열심도 있고 열정이 있더라 하더라도요. 그것이 온전한 열심과 온전한 열정이 아닐 때는, 온전한 믿음이 아닐 때는 그 열심과 열정이 다 필요 없는, 불필요한 혹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그런 열심과 열정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셋.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그 프로그램을 다시 깔듯이 우리의 신앙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이 무엇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이 28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구절은 바로 제일 첫 번째 나온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모르면은 안 돼요. 그럼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 우리가 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대체 뭘 안다는 걸까?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다라고요. 협력 아니라고요. 합력이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협력이라는 말은 내가 들어봤어도 합력이라는 말은 내가 못 들어봤다. 그러니 나는 합력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겠다. 말 그대로를 풀어보는 거예요. 합력, 합친다는 거예요. 뭐가? 힘들이, 모든 힘들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힘들이 합쳐지면은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선, 영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굿이라고 합니다. 굿. 굿이라는 말의 표현의 뜻은 좋다라는 것이고요. 잘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굿입니다.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합력하여 잘 될 것이라는 걸. 합력하여 좋게 될 것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력하여 좋게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합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주의 모든 기운이 모아져서 좋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니까 꼭 무슨 사이비 종교 같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나는 힘든 일도 해야 되고 괴로운 일도 해야 되고 슬픈 일도 맞아야 되고 실패도 맞이하고 그러면서 때때로 내가 성공도 맞이하고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인생은 기쁠 때만 나의 인생입니까? 성공할 때만 나의 인생입니까? 실패할 때는 나의 인생이 아니니까는 그걸 막 감추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일어나요?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명왕 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에디슨이죠. 이 에디슨이 발명에 성공한 것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 그런 말합니다. 자기가 만들었던 것 중에서 성공한 것이 10%가 안 된다고. 그가 어느 날 자기 집에서 뭔가 작업을 하던 중에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대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에디슨 씨 어떻게 합니까? 집이 다 타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그를 위로했답니다. 그랬는데 에디슨이 갑자기 하하하하 하고서 막 웃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집이 홀라당 다 타가지고 저희 정신 나갔구나. 실성을 했네. 이랬대요. 그랬는데 이 에디슨이 뒤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실패한 걸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지 그 집안에는 자기가 실패했던 것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알 사람이 없다라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한 번의 성공이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개는 수많은 실수를, 수많은 실패를 번복하다가 그것이 쌓여서 잘된 작품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너를 슬프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할지 모른다. 너를 불행하게 느끼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느냐? 우리는 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좋은 일이 될 거라는 걸, 잘된 일이 될 거다라는 걸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떤 힘든 일로, 고난으로, 실패로, 슬픔 가운데, 병듦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됩니다. 비록 오늘은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비록 오늘은 내가 슬퍼할지라도, 비록 오늘은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비록 오늘은 낙심하였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은 나를 낙심 가운데 두지 않고, 나를 슬픔 가운데 두지 않고, 나를 좌절 가운데 두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잘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결국 좋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는요, 잘 되어진다고 했을 때는요, 좋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는요, 근거가 없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한 구절짜리 28절 한 구절에는 무엇라고 나오느냐?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잘 되어질 줄 안다. 왜?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무나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좋게 되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려운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 낙심하는 일도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되게? 잘 되어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또 다른 근거가 있어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왜 잘 될 것을 아느냐? 그 이유는 26절에 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는 내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기도 해요. 경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감을 못 잡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까닭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혹은 내가 기도하다가 빼먹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뭐 들어주시지 않겠지. 내가 빼먹었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다 알아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잘 되어지던 나의 삶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실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실패가, 그 어그러진 것이 오히려 나에게 잘 되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기도 때문에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어떻게 될 것을? 잘 될 것을. 할렐루야. 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어느 날 저한테 좋아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제가 밥 한번 살게요. 왜요? 요즘에 제가 좋은 일이 많아서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뭔 좋은 일이 있나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승진을 했대요. 남편이 승진을 해서 월급이 많아졌대요.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요. 근데 이윤철 목사가 한참 기분 좋은 그분께 죄를 뿌렸잖아요. 뭐라고요? 축복 아닌데요. 그 집사님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요, 목사님? 당신은 위험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분 좋게 목사님 밥을 사드리고 있는데 저를 저주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 집사님의 남편은 승진을 했다는데 승진하고 나서 더 교회 안 나와요. 교회도 안 나오고 승진했다면서 승진했으면 정말 하나님께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직장 생활에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더 몸 바쳐서 직장 생활에 충성을 하는 거지. 아이들도요.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다더니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치열하게 경쟁하려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결국 그들은 직장에 더 충성하고 학교에 더 충성하고 학업에 더 전심전력했는데 뭐 그것까지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직장 생활, 하나님 없는 학교 생활. 그 집사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승진시켜줬다. 내 남편을 승진시켜줬다. 내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셨다. 그랬다면은
그 다음에는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더 감사해서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 왜 남편분은 승진하고 나서부터 교회 안 나옵니까? 왜 아이들은 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부터 교회 안 나옵니까? 아이, 그거야. 남편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거야. 아이들이 열심히 학교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세상 이치적으로는 뭐 맞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되어지는 삶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구절만 딱 따와요. 아, 잘 될 거야. 왜 잘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알지 못하면은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착각이라고요. 착각의 믿음을 가지고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잘되게 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착각이 아니라, 믿음은 내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런 믿음을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행함도 없고 순종도 없고 뭔가 따라가질 않아요. 그런 믿음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것으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대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에 머물지 마시고 행함이 있고 순종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겪은 모든 삶의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나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것임을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서 순종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하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